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페이지 수로는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 392페이지. 찾아드렸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왜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방황할까요? 나는 왜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방황할까요? 구원의 확신은 영어로 말한다면은 confidence of salvation 그렇게 말합니다. 방황은 뭐냐? wondering.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방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했다 안 했다 그러면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되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성도는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저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잘못해서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죽었어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가요? 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 뿐 아니라 예수님도 영접을 안 했다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갖다가 확신을 딱 갖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의 근거는 뭐냐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는 나의 느낌이 아닙니다. 나의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갖다가 확신하는 것을 갖다가 구원의 확신이라 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위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유함으로 바뀝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목사님, 집사님이 아주 교회에서 아주 일을 잘하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집을 샀어요. 와서 이사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랬는데 이사 예배를 준비하는데 목사님에게 계속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른 설교를 준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집사님이 오늘 집을 샀다 그래서 와갖고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집사님 죽을 준비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갖고는 혹시 내가 이런 설교를 해갖고 집사님이 시험 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멘으로 받으면서 전혀 시험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며칠 후에 이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그 본고 12인승 차에다가 사모님들 또 교회 일꾼들 태워 11명을 태우고 세미나를 갔다가 1박 세미나 갔다가 내려오다가 평사 유기소에서 잠깐 뭐 이제 간식 같은 거 사먹고 이제 또 출발을 하는데 앞에는 옆에 사모님이 앉아 있었대요. 근데 집사님이 사모님 목사님 운전하는데 그래서 졸면 안 돼요. 바꿔요. 사모님 뒤로 가세요. 내가 앞에 탈게요. 그랬는데 한 30분 가다가 사고 났어요. 그런데 차가 전복이 됐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앞에 탄 집사님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미리 죽을 준비를 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래 참 나도 모르게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또 그렇게 자료도 바꾸더니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분이 돌아가셨다면은 큰 시험거리인데 그 집사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교회가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인데 북한 선교회 집회가 있다 그래갖고 갔는데 몇백 명이요. 어디로 갔냐면 정선을 갔습니다. 정선에 가면은 줄을 매달아 놔가지고 배가 하나 있어요. 강을 건너는데 줄을 이렇게 잡고 강을 건넙니다. 5명씩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숫자가 다 모래사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막 하는데 날씨에는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날짜를 잡은 건데 비가 억수로 쏟아져 버립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 막 모래사장으로 막 물이 밀려오니까 텐트 쳐놓은 데까지 막 물이 오니까 막 다 놀래고 막 그런 겁니다. 줄 잡고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사람을 딱 세우더라니까요. 두 사람을. 이 사람은 한 번도 지금까지 방언 해본 적도 없대요. 또 한 번도 예언한 적도 없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한 사람은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은 예언을 하는데 생명이나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런 안심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그치하고 다음날 돌아올 때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일을 그렇게 인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그렇게 들어와요. 죽음이 들어와요. 죽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이 두렵다 보니까 마음속에 깊이 죽음이란 걸 두고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누구나 모든 다른 사람들은 막 교통사고 나갖고 죽어도 나는 그 일이 내게는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는 알 수가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그렇게 무섭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나의 유일한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둔 사람은 우리 영혼이 떠날 때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갖다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떠날 때에, 영계에 들어갈 때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손에 우리 생명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히 육체를 떠나서 영계로 갈 때에 생명을 찾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교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고 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면은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라고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차를 탔어요. 탔는데 아무래도 기차가 부산으로 부산 가는 기차를 탔는데 내 생각에는 목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탔으면은 눈 떠보면, 잠자다가 눈 떠보면 부산입니다.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천국 가는 기차를 탔냐 안 탔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는 기차를 탔으면은 내가 죽으면은 천국입니다. 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이 땅에 죽으면은 천국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라고 사도 요한이가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버려 알지. 수녀들도 그럽니다.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추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마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죄도 하나님이 용서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는데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의인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구속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걸 갖다가 확신을 딱 잡아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의인으로 받아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칭의, 칭의, justification 그렇게 말합니다.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추함을 볼 이유가 없어요. 지난날에 내 과거 볼 이유가 없어요.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다 용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부터 믿음이 진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하나님이 불편해.
아버지와 아들이 늘 불편한 관계면 아들이 무슨 말을 아버지한테 하겠어요? 엄마하고 아들이 원수인데 어떻게 아들이 원수된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불편하지 않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불편하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하면은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죄책감에 쌓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도말한 자니 네 죄를 조금도 기억하지를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진짜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5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그렇다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고 영접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누구인지도 몰라.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죄 용서받는 길이고 예수만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임을 알고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음속에 영접도 안 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지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다 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요. 개척교회 아주 중요한 일꾼이더라고. 다른 개척교회에서. 부흥 강사가 오면 그분이 다 여유가 있으니까 다 시사 대접하고 이분이 없으면 교회가 움직여지지를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아주 그 교회에서 진짜 일꾼이시다고 내가 소문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여튼 그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목사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말도 나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죄 용서받는 길이다. 그 말도 나는 못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다. 그 말도 나는 잘 못 들었어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 해요. 목사님, 나는요 교회 가서 충성하고 하여튼 부흥 강사 대접하고 막 헌금 많이 내고 막 교회를 열심히 하면 내가 복 받을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 실은요 예수님 영접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냉장고에서 맛있는 거 다 끓여갖고 막 진짜 대접 잘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에서 비로소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진짜입니다. 사실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구원받은 조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생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영생의 소재는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증거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평소에 거짓말을 잘해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믿기가 힘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걸 증거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소재는 뭐예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모셨냐 안 모셨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버태기 하면 안 돼요. 천주교는 버태기를 하잖아요. 천주교인들은 구원은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가봐야지 내가 알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겠냐라고 말을 해요. 신부도 그렇고 수녀도 그렇고 천주교 신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막 헌신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영생을 가지게 되는 기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이 말하면 구원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드리고 선교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약서의 언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세가 뭡니까? 오토리티, 엄청난 권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믿어져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재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만이 마귀에서 해방된 길임을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받았고 내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증거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했냐? 로마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했냐? 구원의 결과로 행동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동도 중요하다. 이걸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 짓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요, 죄 많이 지었거든요. 하여튼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2학년 때, 1학년 때, 막 고등학교 3년 전체가 늘 그렇게 재밌더라고. 죄 지러 가는 것이 재밌어. 죄 지러 가는 것이. 그래 마지막 시간에는 아예 그냥 땡땡이 치고 말이죠. 그래 단코바지 딱 입고, 단코바지가 유행이던 나중에는 또 나팔바지, 단코바지 나팔바지 입고 딱 순천 시내 한 바퀴 도는 것이 재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재밌지를 않아요. 죄에 대해서 불편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옛날에는 죄 짓는 것이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불편해. 또 옛날에는 이웃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야, 막 욕을 했다. 나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두고 보자. 당신이 나한테 그랬어? 나는 더 악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절대로 옛날처럼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고 양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가까워집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을 보였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단 말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대요. 우리가.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는 뭡니까? 우주입니다.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지,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누가 마귀에 뺏어가가지고 마귀 자녀 될 일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맡겨놨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만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교회 나온 자체도 불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불편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또 응답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죄 짓는 것을 불편히 여기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우리 귀한 일꾼들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